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같이 찬송가 497장 1절 2절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삶의 가운데서 참 힘든 순간들과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한 능력 도와해 주셔서 저희 청년들끼리 끌어나가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금 말씀 가운데 저희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강건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다 자라나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 주님께 의탁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빌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다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내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니 듣고 다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1장, 오늘로 1장이 마무리되는데, 갈라디아서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바울의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17절까지의 상황, 그 이후 3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또 그런 얘기 나누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17절 상황, 그 이후 3년으로 보면 되는데, 지난주 말씀 중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수했고 유대교와는 다른,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복음의 그 순수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절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수성, 이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가 안 만났다. 사람들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 3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네,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제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회방받을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본 거죠. 지났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고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올라갔는데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어요. 19절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도들을 왜 못 만났을까요? 자, 다른 사도들을 왜 못 만났을까? 자,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떠났을 것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일부 사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나준 거죠. 일부러 회피한 겁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한 거죠. 지난주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박해자,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몰살 시키려고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이전에 행했던 잘못들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쌓았던 업적들, 좋지 않은 업적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쁜 놈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못된 놈입니다. 빌어먹을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쨌건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쨌건 저쨌건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누구누구만 만났다?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나도 이로서는 충분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누구누구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다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웃으라고. 한번 웃으라고. 자, 이들 베드로, 야고보만 해도 사도들의 대표격인 거예요. 대표격. 사도들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을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8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났어. 만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러 떠났건 깊이 다녔건 어쨌건 저쨌건 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 자, 일단 만나러 갔잖아, 그죠? 일단 만나러 갔습니다. 일단 만나러 가서 그들과 함께 15일을 머물렀는데 뭘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3년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생생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흔적에 대한 스토리가 추가적으로 바울에게 있었다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스토리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런 경험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게 좀 말이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복음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배운 것은 아니에요. 같이 주고받기를 했어요. 주고받기. 우리로 치면은 책 나눔, 목장 모임 같이 공유하는 정도로 했다 하는 것이죠. 왜냐? 18절 첫 번째 그 후 3년 만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앞선 갈라디아서 1장 앞선 부분에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은 완성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것을 서로가 나누는 정도로 교제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15일여 정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5일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목장 모임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책 나눔한 거예요. 두 번째 뭘 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한 거예요. 전도. 복음에 대해서 변론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게바와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서 했던 것이 목장 모임이었고 전도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는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가서도 하는 거는 뭡니까? 조금 쉴 수도 있잖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둘러볼 수도 있고 조금 한숨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거기 가서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반면 또다시 거기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지고 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한데, 여러분 어릴 적에 뭐 영어로 놀자, 뭐 그런 표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영어로 놀아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놀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런 바울의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로 우리가 채워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말씀을 빼고는, 복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흔적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놀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놀았다. 복음을 가지고 놀았다. 복음의 토대 위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진실성, 사도 바울의 정직성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라,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직성과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지금 이 내용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홀려가지고, 속혀가지고, 속히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교인들이 줄줄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다운되고, 크게 놀라 자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18절, 19절, 20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줄줄 새나가고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군대를 타령하는 반란군들이 속출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복음을 위해 지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거짓말이 아니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와 내가 교제를 했어. 니네들 베드로와 야고보 말은 듣잖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와 내가 목장 모임을 했다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내가 책 나눔을 했어. 내가 그들과 말씀으로 놀았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며 변론을 했어.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쓰는 거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의 진실성, 바울 복음의 정당성, 바울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 자신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자세하게 밝히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아서 데미지를 입으면 곧 뭐가 데미지를 입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데미지를 입는다? 교회, 복음. 진짜 복음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모든 복음과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신형상을 입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들은 거짓이야. 내가 진짜야 라고 계속해서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의 만남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그 본산지였어요. 복음의 본산지. 정통. 왜?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확장이 되면은 분점이 생기고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산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인정을 받았음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짓말 아니다. 발 안에 거짓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거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20절만 떼고 보면 그래요. 단순히 20절만 떼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진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 자신의 정직성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 한 사람이 되면 자기로 인해서 뭐가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과 교회가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적용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적용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해야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에게 데미지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기독교라고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믿는 교인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큼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한 거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고요. 여러분들이 왜 진실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왜 정직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는 거짓스럽게,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게, 악하게, 더럽고 추잡하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몸담은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못 느끼겠지만 당장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 있다. 한국에서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경산중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신앙 그릇, 됨됨이, 가치관,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은 경산중보교회는 그렇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신앙을 떼어놓고 생각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국 어딘가에 뚝 떨어져 있다. 출신 어디예요? 경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말투, 억양, 쓰는 단어, 스타일. 아, 경산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니까? 남자들 군대만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괴롭혔던 지역의 사람. 그 지역 사람들 싸잡아가지고 그냥 다 욕해버리고 도매꺼버려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나 혼자만 따로 딱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깊고 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먹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성, 그래서 우리의 정기성,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보면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다시금 거짓말이 아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한 다음에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그 후에가 나와요. 그 후에. 자, 이건 또 뭔가? 자, 사도행전 앞서서 15일 동안 머물렀던 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와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변론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역전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죽음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건 알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자신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수많은 고비들을 넘었잖아요. 그죠? 왜?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몰래 살짝 도망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40의 하나감화매를 수도 없이 맞고, 배가 무너지고, 강도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수많은 위험을 건넌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복음을 위해 또 이래 살면서 사도 바울에게 위협이 온 거예요. 위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움직임을 피해 간 곳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약 10여 년을 머뭅니다. 여기는 자세히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는데 10여 년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 10여 년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 마찬가지로 전하고 가르쳐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머무는 동안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 연결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이 10여 년간 머무는 가운데 바나바가 찾아와서는 1년간 같이 머무르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라는 내용의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간 곳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와서도 뭐라고 했어요? 도망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망와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협력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큰 무리를 가르쳐 세우는 일들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복음으로 놀자, 말씀으로 놀자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놀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일으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래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좀 더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지만 그냥 왔다 가는 그냥 참석한 걸로 만족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정말 주님께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올인해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 가르치고 전파하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런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많이 바쁘고 공부해야 되지 과제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뭐 이거 해야 되지 집안은 또 집안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들이 있지. 많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코로나 형편도 그렇고 온갖 것 생각하자니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 뭐냐?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큰 무리를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이거라.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 갈라디아의 모든 형제들과 여러 교회를 다시금 복음으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여러분, 22절 이하는 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사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의 교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몰랐다. 그런데 다만 23절,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지금 예전에 그 믿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의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의 스토리를 듣긴 들었어, 일단.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누군지도 모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누군지도 모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야, 정말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적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뭐 누구 정말 대단하다, 만났어요? 본 적 있어요?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장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 다 살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다 살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 있는 사람이 우리 회장에 대한 복음을 위한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그 대전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주를 만났습니까? 아니죠. 성주를 봤습니까? 모르죠. 듣도 보도 못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살면, 세계 열방이,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인도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 세계 열방 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으로 놀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위해 진실하고 복음 앞에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들은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501장 1절, 2절, 4절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계시 되신 나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저기 짚어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청년들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무너져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와 간절거리가 차고올려 넘치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 지체들, 목장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걸음걸음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